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6주차 내용 중에서 1주차 내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에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존재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고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과 원수된 반역자들인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이며 중심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더 이상 우상의 노예,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타협한 신앙생활을 자책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라는 말. 이 말은 예배의 위기에서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삶보다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경건이고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이렇게도 중요한데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가져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악이 있다면 예배의 회복은 정말 묘연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번거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습으로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며 대충 때우기식 예배의 자세를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예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의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예배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만남은 변화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변화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 내 삶과 마음과 삶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축복이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영적 변화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변화와 새 힘, 기쁨을 얻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배의 조건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에 그 첫 번째는 성령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요소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을,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만든 우상을 향한 제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있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영적 수원지와 같습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치열한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능력을 힘입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결코 멈출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도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